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복된 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복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주시는 힘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금요일 매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믿음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1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찬양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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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예배하고 시작하는 또 예배 가운데 하루를 주 앞에 구별하는 복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지켜주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지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8장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멍에를 기꺼이 지고 버티어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멍에를 기꺼이 지고 버티어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코미디 전망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셔서 인기를 모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아니고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PD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미디계와 개그계의 대부라 여겨지는 이 장로님이 그 코미디 프로그램 PD를 할 때에 후배 연기자들, 후배 코미디언들, 후배 개그맨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인기에 두지 마라. 인기를 삶의 목표로 삼으면 곧 실망한다. 최선의 노력만 하라. 인기를 얻었다고 교만하지 말라. 인기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인기를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노력하라. 이 사회를 웃음으로 밝게 만든다는 사명, 웃음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사명을 가져라. 그때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웃기는 일도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하라고 하는 이 장로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 있다 하지요. 그리고 본질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사명은 그 자체로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요. 또 사람을 또 귀하게 고상하게 만들고요. 또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과 삶의 본질을 한번 이렇게 추구해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당시 인기를 추구했던 한 예언자하고 인기가 아니라 본질을 또 사명에 충실했던 한 예언자를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뭐 늘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 있는 그런 뻔한 결론,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인기를 추구한 예언자와 인기가 아닌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예언자, 결론은 이미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뻔한 교훈도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만나는 걸 통해 교훈하면은 이게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일지라도 그 진리와 교훈이 인생과 만날 때 우리에게 더 큰 감동, 도전이 되고 또 그 진리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과 만날 때 깊은 교훈이 되지요. 자, 오늘 두 명의 예언자입니다. 한 명은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소망이 가득히 담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하나냐가 메시지를 전한 시기는 시드기야가 왕에 오른 후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한 장소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몰락할 것이다. 끌려간 포로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 더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도 반환될 것이다. 이 일이 2년이 지나기 전에 모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3절이죠.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했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이 아마 환호를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왕이 끌려가고 나라의 리더들이 끌려가고 성전의 기구들이 이렇게 빼앗기는 장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냐의 메시지는 아마 굉장히 흥분되게 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것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냐는 자기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나무로 만들어 목에 걸었던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부셔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레미야도 행동으로 예언을 했듯이 하나냐도 흉내를 내서 그 멍에를 깨트리는 액션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행동도 제법 셉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텐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부셔버리는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마 자기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10절에 나오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쓸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고 말씀을 전했는데 빼앗기고 그 멍에가 꺾여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무한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예레미야는 내가 졌다 그러고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반전이죠.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야 이제
그 나무 멍에 갖고는 안 되겠다. 이번엔 아예 쇠로 모개를 만들어서 목에 메어보거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아마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13절이죠.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냐가 백성에게 심어준 회복의 소망은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도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나냐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하고 차이가 납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딱 기간만 차이 나지 메시지의 내용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냐나 예레미야나 사실 같은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몰락할 것이다.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똑같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 기구들도 반환될 것이다. 똑같아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냐는 얼마 있다가 2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당장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약 몇 년 후에 70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예언자의 차이는, 이 예언의 차이는 단순히 시간차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예언의 성취의 차이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성취에 시간이 걸리는 예언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그의 예언은 결국 백성들에게 거짓된 꿈만 심어준 셈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나냐의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거짓인 이유는 하나냐의 메시지 속에는 없었던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와 달리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고 이제 더 큰 심판의 목적에 우리 목전 앞에, 그들의 목전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냐는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회복을 예언하고 있으니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딱 거기까지 탕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를 숨겨두고 회개할 생각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용서하셨을까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그건 아니죠.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달리 죄악의 중대성을 간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긴 역사, 이스라엘의 유다의 한 500년의 역사 동안 저질러진 것인데 무시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차이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성취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 없이 어디 구원, 회개 없이 어디 천국이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자기 목 이상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고난의 눈물과 기름과 피 흘림이 땀이 없이 세워지는 건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0년을 신실하게 제단을 지켜온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오늘 오클랜드 교회의 바탕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냐의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예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예언을 주신 적도 없고 보내신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언의 내용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냐의 관심은 하나님의 귀가 아닌 백성들의 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무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메시지를 하면 백성들이 좋아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늘의 지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본질인 것도 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포기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 그의 마지막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 마지막 생을 맞이하게 되죠. 어찌 보면 자기가 한 예언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그의 생을 끝낸 듯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또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곧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냐에게 열광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늘 말씀하듯이 예레미야라고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편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살짝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냐의 예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예레미야의 속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냐에게 대들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예레미야도 하나냐의 예언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속으로는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견디라, 버티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나라의 멸망과 포로의 상황을 견디라.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힘있게 살라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센 성도가 아니고요, 강한 성도입니다. 이 강한 성도는 어찌 보면 강한 군대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평화의 시기에 우리 군대는 강하다 외쳐봐야 막상 전쟁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강함은 시련 중에만 등장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겁니다. 참 신앙은 거기에서 발휘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행운보다 멍에를 지면서 살아온 이들의 눈물을
배나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멍에를 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멍에를 던짐으로써 쉼을 얻는 게 아니고 기꺼이 멍에를 맴으로써 쉼을 얻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고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을 견디는 사람에게 내일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바벨론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포로 생활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 결국 바사왕, 고레스 왕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 천국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세상살이 고단하다고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이 지옥 같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양일 텐데 복음성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의 그 찬양의 3절 가사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그렇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런 찬송입니다. 그렇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비록 멍에를 지더라도 오히려 기꺼이 지고 부디 어떤 어려움 참고 견뎌 버티어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 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어려운 시간들, 포로됨의 시간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복이 감격스럽고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때에 기꺼이 짊어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버티어내서 이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잘 헤쳐나가 주의 빛과 영광 가운데 담대히 복되게 세워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여러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없음 가운데 모자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회복해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빈 심령들, 우리의 빈 가슴들이 주의 복과 주의 평안함으로 메워지는 또한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지켜서서 이 땅의 어둠을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하루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 또 건강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양계 권사님과 이양미 권사님이 점심 대접하는 심정으로 우리 80 이상 되신 교우들께 귀한 나눔의 패키지 전달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딜리버리 하신다고 수고하실 텐데 이 일에 힘써 섬기시는 분들께 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하루도 평안히 지내시고 내일도 예배 중에 여러분께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